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이 또 새로 밝았습니다. 양력 설날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고요. 음력 설날을 어저께 또 맞이하셨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완전 새해가 된 것입니다. 새해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한 가지의 소원을 부탁드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지금 딱 구하면 주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게 건강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록금 빚이 많은데 론을 갚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시집가게 해주시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한 소원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소원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구하여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젊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딱 한 가지 제일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뭘 달라고 하면 제일로 좋을까요? 예수님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예요.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시면 가장 큰 권력자가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주겠다 할 때에 다른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력자 당신을 내게 주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로 좋은 거 한 가지를 구할 게 있다면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늘 단 한 가지 구하고 받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구하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딴 거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돈 말고,
건강 말고 직업 말고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말고 정말 나를 좀 달라고 해라. 내가 너희를 주겠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자꾸 화면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요, 많은 환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고쳤으면 예수님에게 안 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안 갈 거예요.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리 고칠 수 있는 데를 찾아봐도 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인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해당되는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회당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에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주둔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 가운데 하나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처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마태가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동네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처가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있으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쳐주신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시는데 어떤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님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는데요.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가버나움에서 베푼 이 많은 치유와 기적을 다른 마을에서 했으면 그 마을은 다 뒤집어졌을 것이다. 병 고침만 받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병 고침받기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의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구하고 나의 이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고쳐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만 딱 받고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장 4절 5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누구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믿음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다 전도받아서 오셨다고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전도해 주신 분 생각나시면 그분에게 올해는 꼭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나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만날 수 있다면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만큼이나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해치고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의 증세가 말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자기 몸으로 예수님에게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몸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스스로 못 오시는 어떤 다른 종류의 방해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께 대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진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나. 스스로 주저앉아서 내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형편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되고 누군가 도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방해하고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집안에도 꽉 찼고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접근 불가 상태였어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상에 메어 가지고 가다가 이제 골목부터 꽉 막혀서 그 집 앞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너를 떼매고 예수님 앞에까지 들어가는 건 힘들 것 같다. 놓고 갈 테니까 예수님 나오실 때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방법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찾으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상자같이 생겼어요.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건축 방식인데요. 이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이렇게 격자를 만들고 거기에 진흙이나 지푸라기를 개어서 굳혀서 말리면 약간의 그 석회질이 굳으면서 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박스같이 생긴 지붕 위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마비된 친구를 4명이 떠매고 지붕 위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남의 집 지붕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탁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놓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도했던 이 4명 때문에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와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을 도전해주는 귀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의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주님 앞에 갈까? 그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믿어야지. 예수님에게 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고침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교회를 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깥 날씨를 보니까 흐리고 아직도 춥고 1월 달에 교회 3번이나 갔는데 4번 다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고침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까지가 믿음이 아니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잡았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방에 예수님 서로 만지고 막 밀고 땡기고 맨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잡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았고 내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의지가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서 내가 어떤 수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기도를 크게 못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과 훈련이 부족해서 교회 봉사를 세게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세게 못하셔도 괜찮아요.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에게 와락 달려들어서 나를 고쳐달라고 세게 매달리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은밀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하혈을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감히 손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아야만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가장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면서도 약간 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고맙지만은 그냥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방금 말씀을 보셨지만 그냥 병이 낫다고만 하시면 안 되나요? 문둥병자가 왔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됐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주님은요, 굳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 방식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얻겠다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난 지금 중풍병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중풍병만 나으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문둥병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나는 지금 문둥병만 나면 됐겠지.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고요,
경제 위기 넘고 나면 건강의 위기 오고요. 건강의 위기 넘고 나면 관계의 위기가 오고요. 관계의 위기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문제만 해결받고 그것으로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평생토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뭐를 달라고 하라고요? 예수님 달라고 하라고요. 병만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병 났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그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함께 계실 때 우리 삶에 수없는 파도와 산과 골짜기들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장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종류의 말씀 중에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 하는 게 쉬우시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감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말 중에서 쉽기로 치면 병 났으니까 가시오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두 가지 말 중에서 다 쉽지 않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힘든 거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가 있으시다면 둘 중에서 어느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의사가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의사가 우리 보고 당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말이 사실을 말하자면 쉬운 겁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것,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풍병으로 오래 앓아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둘러넣어서 꼼짝 못하고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내가 정말 죄가 많은가 보다. 아마 가슴을 치면서 죄책감에 눌리고 눌려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병을 고침 받았어도 그 마음 가운데서 더 해결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의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들 가운데요 문둥병 환자가 많아요. 나병이라고 그러죠. 혹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순화된 언어도 다 좋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시내에도 문둥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 저도 꽤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때쯤 설날 전후로 문둥병 환자들이 더 나타나요. 복조리를 대나무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복조리를 집집마다 똑똑똑 두드리면서 복조리를 팔러 다녀요. 이 복조리를 사시고 이 집에 복 받으십시오. 우리는 문둥병, 나병 환자인데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치료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자들이 서울 시내에 우리 집에도 여러 번 해마다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제가 더 옛날 사람입니까? 근데 집 앞에 그렇게 문둥병 환자가 몇 사람이 나타나서 뚝뚝 두드리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천으로 감고 막 이렇게 다치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오면 저희 어머니가 얘들아 니네는 집에 있어 나오지 마. 어머니가 대표로 나가셔서 복조리 안 사도 되니까 얼마 주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보내시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되는 게 사실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우리는 요새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 정도는 우리가 요새 별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는요, 문둥병은 천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 환자들에게 율법을 정했는데, 너희들은 가족과 격리돼야 된다. 사람 사는 동네에서도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문둥병 환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된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외치지 않으면 건강한 정상인들이 돌로 때려서 마을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병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죄가 많았어. 나는 얼마나 죄가 많았어. 이런 문둥병에 걸렸을까. 식구들하고도 못 살고, 마을에서도 못 살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신세인 문둥병 환자들의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상처 위에 만지시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 의하면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면요, 컨테미네이션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시면 오염이 안 되시는가? 안 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오염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면 옮을 수도 있고 오염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대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면서 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책에 눌려서 자책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죄와 질병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10명이나 되는 나방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10명,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서 외치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 번에 다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인증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신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다 뛰어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9명은 병 고침만 받고 쭈르르 달려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문둥병 낫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전부를 얻는 것이지, 병 고침만 받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니까 가버나움을 향하여 탄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도 죄의식과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삶의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에 내 죄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부모로서 내 죄가 크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를 겪을 때에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각종 문제와 이슈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전부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에 열쇠가 있잖아요. 이 방은 이 열쇠가 있고 저 방에는 저 열쇠가 있어요. 한두 개면 다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만일에 방이 막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열쇠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쓰는 마스터키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뭐 가져본 적은 없는데요, 본 적은 있어요. 정말 어떤 큰 빌딩에서 모든 이 열쇠 시스템이 비슷하면요, 마스터키 하나로 다 돼요. 다 열려요. 그냥 일일이 방마다 각각 다른 열쇠를 가질 필요가 없이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다니는 분은요, 다 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마스터키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열쇠만 받아가지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또 다른 열쇠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주님 빠이빠이 하시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마스터키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 다가오고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주실 그 마스터키를 가지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살아야지, 그냥 당장에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편안하면 주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가 모든 말썽의 근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죄 때문에 병에 드는 수도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죄가 원인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사고나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영광 찬양도 좋은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면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그 기쁨은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기쁨이 아니고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똑같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마가복음의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나와 있고 슬쩍 지나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25절에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야, 이거 봐라, 내가 못 움직였었는데 일어났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 뛰고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26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야, 예수님이 못 고칠 줄 알았던 사람을 고치셨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그 4명의 친구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이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한꺼번에 많은 재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있었는데 밤중에 지진이 났습니다. 요즘에도 지진 나면 전기가 꺼지죠. 그 당시엔 지진이 나면요, 불이 다 이렇게 엎어지고 그래서 꺼질 수밖에 없어요. 감옥 안은 캄캄해졌고 감옥만은 다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 감옥의 간수가 불을 달라고 하며 감옥에 뛰어들어가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요, 당황하면요 어떡할 줄 모르고 절망스러우면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해주신 결정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밀려와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라리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다 풀렸어도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간수에게 아무 문제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해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달라고 할 수 있다면 뭐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달라고 하신다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증세와 현상들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문둥병, 중풍병, 혹은 시각장애인, 혹은 경제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가올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한 가지만 해결되고 예수님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일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모든 상처 막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계속적으로 치이고 밟히며 상처받던 모든 심령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